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무서워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얻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과 또 감사한 일들을 날마다 찾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들 또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잊다 보면은요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떠한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고 그 우선순위가 먼저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명확한 목적이나 이런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들 가운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가 지금 막 이렇게 학교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소식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3월 초까지 3월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2월 말까지 되면은 어떻게든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붙었다 안 붙었다 뭐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주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간에는 이렇게 뭐 재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다 놓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예,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계속 놀고 즐기고 자고 그런 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 날 때마다 사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말 있어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것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는 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정말로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지영 사모가 뭐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한지영 사모하고 정말 달라요. 너무 달라서 저는 뭐 영주한테도 마찬가지고 영주는 좀 그래도 제가 아들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통제하고 또 이렇게 제재하고 해라 하라 잔소리하고 하는데 뭐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의 맡기다시피 합니다.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고 한지영 사모하고 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한지영 사모가 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반대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싸우기밖에 안 해요. 싸우기밖에 안 하고 뭐 화내기밖에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늘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 해볼 때까지 해봐라. 해볼 때까지 해봐라.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끌려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한두 번 하고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이 매일같이 귀찮게 하고 야 억지로 저기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튕겨서 나갑니다. 튕겨서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자기가 깨닫고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아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자기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깨달음 없이 자기가 여러분들 뉘우치는 회개 없이 그냥 이끌림 받는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언젠가는요 또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길러질 때에만 우리는 어떠한 고비 가운데서도 그 고비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해서 이 탕자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여러분들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번째 아들이 분명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시고 물려주시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분명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미리 당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겨달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불효막심한 거잖아요. 불효막심한 거예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저 녀석이 나를 죽기를 바라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아들이 이 돌아온 분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업이 됐든 뭐가 자유함을 누리든 뭘 어떤 넓은 세상을 바라보든 그 분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 다른 것들, 다른 꿈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이 그 가운데 들어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자상한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살림을 나눠 두었을 적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적에는 이 아버지의 그 구속, 아버지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누려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들 갔던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자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가 결코 여러분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유 가운데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색, 또 안목을 넓히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그 영역이 힘이 미치지 않는 그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적에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또 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복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즐겁고 복이 되고 유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은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참된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되게 변치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 그것만큼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만이 변치 않고 진리라는 것을 알 적에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호기심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 어떠한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유혹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뭐 연봉 많이 받아보고 싶고 막 하는 욕심들이 다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사회진출 딱 했는데 내 친구는 연봉 막 1억 5천 2억씩 받는데 나는 4, 5천만 원 받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동창회 가기도 싫을 거고 뭐 할까 싫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는 이직을 딱 하려고 하는데 딱 이직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억대 연봉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슉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보면은요 더 연봉에 맞게끔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냥 거저 여러분들 뭐
1억씩 받고 막 하는 사람들이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있는 후배 중에서도 한 사람이 한 분이 직장을 막 구하다가 자기가 뭐 연봉을 막 저기 협상하다가 원하는 대로 그 사장님이 다 맞춰줬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연봉을 이만큼 달라라고 해서 맞춰줬답니다. 그래서 좋아서 그냥 막 여기저기 했는데 가보니까 즐겁고 뭐도 없고 빡세게 계속 시킨다는 거야. 형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다는 말이 사장님 저는 이렇게 저희 여러분은 당신이 원하는 연봉 다 맞춰줬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것들을 다 맞춰줬는데 어쩔 수 없잖아. 매인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바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정말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결코 물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해도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잠깐 후면은 우리는 그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할까 날마다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놀라운 거룩하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밝히 알고 근심 걱정 아픔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 천국을 우리는 다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침몰하는 것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을 적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이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서 멀리 떠나서 하고 싶은 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궁무진한 그냥 막 뜻을 품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부푼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그가 나아가 보지만은 성경은 그 가운데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먼 나라에 갔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갔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떻게 해요? 그 많았던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허랑방탕하게 써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나가봤지만은 끝내 어떻습니까? 다 낭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진짜 그 아이들에게 뭐 돈 100만 원 되는 돈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 100만 원 주면서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나가보지만은 어떨까요? 그거 한 달도 못 삽니다. 한 달도 못 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진짜 여기 한다고 친구들하고 막 가출한다고 막 가출 해보고 했는데 진짜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그 가출한다는 게 같이 뭐 저기 있어서 가출하면 한번 나가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때가 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살면서입니까? YFC 회관 또 교회 거기 가서 막 카페트 추워갖고서 막 카페트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자보고 막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고생해요. 그래놓고선 또 먹을 것도 없어서요 어떻게 해요? 친구하고 같이 연탄 불에다가 라면 끓여 먹는다고 그 연탄 불에다가 올려 물이 끕니까? 안 끓잖아요. 라면 집어 배고프니까 거기다가 또 라면을 그냥 막 5-6봉씩 막 넣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넣고 해서 라면 끓이는데 안 끓잖아요. 몇 시간 동안 넣고 택불로 이거 라면 가지고서 그것도 배고파서 진짜 그냥 막 둘이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이야 이거 절대 못할 짓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갔더니만 어머니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유 이놈의 새끼야 왜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엄마가 그냥 아무 말도 말씀도 안 하시고 야 배고프지 먹어 그러면서 그냥 뭐 먹을 거 주시고 부모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랑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셨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사고 안 칠 거라는 걸 알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서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뭐도 안 한다고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말았는데 아무튼 집 나가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감하게 혼자 나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나갔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 부모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지 깨달아 알고 또 여러분들 자취생활을 안 했지만 제가 직장생활 멀리 했을 적에도 뭐 출장 가고 막 했을 적에도 막 가보면은 막상 집에 있을 적에는 그냥 돈이 하나도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먹여주고 다 하니까 하는데 막상 나가면은 자는 데도 입는 데도 뭐 먹는 데도 다 돈인 거예요. 다 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뭐 선지급 받아서 저기 하면 모르겠지만 내 돈으로 다 지출한 다음에 나중에 막 후지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주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박 10일 동안 내가 뭘 하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 자기 무궁한 꿈을 가지고서 나아갔지만은 다 없앤 후에 끝내는 뭐라고요? 중년까지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뭡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들을 치게 하였는데 하고 이야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돼지 쳐봤습니까? 외양간에서 일해봤습니까? 저는 외양간에서 어렸을 때 똥 치우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돼지 몇 마리도 키우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싫어요. 진짜 장화 신고 여러분들 그 돼지 똥밭 들어가면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그거 다 삽으로 퍼서 이렇게 손수레에다 실어 올리고 그때는 또 처음 저기 했을 적에도 이 세발수레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세발수레 움직이기 진짜 처음에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지게 하다가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하고 형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그 냄새도 냄새지만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품에 있을 적에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일들을 이 돼지를 여러분들 치는 그 일 가운데 그가 그 가운데 나아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이 돼지들이나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어때요? 채울 수 없는 줄이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야망을 가지고서 진짜 거대한 꿈을 가지고서
자기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돈만 있으면은 그 재산만 있으면은 분깃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너무 안전한 울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세상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 기쁜 것, 이런 세상 욕심들을 쫓아서 살아가 보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동창이라고 뭐하고 하면은 끊임없이 야 가야 돼, 뭐 해야 돼 하고 하잖아요. 막상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예? 처음에 여러분들 뭐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하면 좋죠. 1년, 2년 가고 10년 가면 맨날 그 똑같은 소리하고 너 그때 그랬다, 너 그때 그랬다. 야 맨날 예? 조금 크면 여러분들 학생들 자랑하고 자기 딸 자식들 자랑 뭐 이런 것들 할 테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별 없이 깨닫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야 이게 뭐냐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교회 오면서 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할 일이 없어서 돼지가다 치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심한 처지에까지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보면요 바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세상 길로 여러분들 빠지면 한번 빠지면은요, 죄가 한번 길은 들어가고 가잖아요. 바로 돌이킬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잃어버릴 때까지 여러분들 잃어버리고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들 건강할 때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킵니까? 네? 건강 자신만만했다가 여러분들 조금 나빠지고 마지막까지 진짜 갈 때까지 가다가 끝내는 그때서 깨닫고서 여러분들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볼 적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돌이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은혜인 거지. 그러나 빨리 돌이킬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예? 진짜 막 신앙생활하면서 사는데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남들처럼 막 하게 넉넉하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일해 보려고 하고 사업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가서 버려보죠. 그러나 여러분들 빚만 듭니다. 또 빚 늘어요. 그 빚 1,000만 원 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야, 이것도 내가 또 어떻게든 해서 내가 벌어서 또 저기 만회해서 또 성공해야지 해서 또 빚내서 투자해서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빚만 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때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루하루 또 내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결코 우리는 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품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구속하고 하는 것들 다 싫어서 떠나봤지만은 끝내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집 가운데는 종들까지도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언제요? 그 많은 재산, 먹을 것,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여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적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게 되어질 때 비로소 찾는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좋은데 마지막 때 천국 문턱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 나는 이제 돈만 쫓다가 명예만 쫓다가 물질만 쫓다가 줄여 죽게 되는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돌이키게 된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기억하면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그 뒤늦게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았을 적에 아버지께로 여러분들 나아갔을 적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그 먼 곳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치 들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 위대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아 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적에 정말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주님 품 안에 살아내기를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살아가 보지만은 그 안에는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과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기쁨은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그 아들을 담기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끼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 살다가 와서 그냥 용서 안 받고 해도 돼.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복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갔지만은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탕자인 거예요. 똑같은 탕자인데 불쌍한 탕자인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고 했던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기쁨도 누리고, 여러분들 뭐 감사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은혜로, 기쁨을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적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분냄들, 노여움들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에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참된 자유도, 참된 기쁨도, 참된 안식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영원한 생명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뭘 주셨는데요? 이런 뭘 주셨는데? 이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꿈꾸지만은 누릴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우리가 탕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아들로서 참된 아들로서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장차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내 길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영원까지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